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 엘리야가 깔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이스라엘에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과 기도로 기적의 문을 열어라. 믿음과 기도로 기적의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상식의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식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깊은 새로운 세계 혹은 기적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상식의 바다를 뛰어넘어야 되고 상식의 하늘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무중력의 그런 세계가 열립니다. 지구처럼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 몸이 붕붕 날아가게 됩니다. 그 세계에 가보지 않았으면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없겠죠. 어떻게 사람이 공중에 붕붕 날아다닙니까? 근데 그 세계를 이미 가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상식의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고 나면은 새로운 영적 세계가 막 열립니다. 그 세계에서는 어찌 보면 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기적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죠. 하도 많이 가만히 생각하면 해보세요. 말씀으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죠. 이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죽었다가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네. 또 부활했다. 또 부활해서 끝나는 게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게 전혀 기적적인 내용 아닙니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죠. 또 수많은 병을 예수님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같은 기적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비단 성경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 상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사나 전문가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요. 그러면 절대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갑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벌써 포기해버리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또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리면요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 안에서 잡혀버리거든요. 생각 안에서. 뭐 의사가 뭘 말해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면 뭐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을 못 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입니까? 삶에 들어버리면 뭐 아멘 없어요. 노멘밖에 없어요. 뭐 하에 질려가지고 뭐 아만 예배 시간에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해도 뭐 그때밖에 없어요. 믿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만들고 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땅에 비가 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했죠. 어찌 보면 하늘 문을 닫고 연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의 예를 들어보면서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어떤 존재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단순히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늘 문을 열고 닫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해보려고 해도 이 다윗의 키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인데 그분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그분이 너는 건강하지 말라고 딱 닫아버리면요. 대한민국 최고 의사 찾아가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키를 갖고 있다는 키를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삶의 생사복의 키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쉬워요. 키가 돌리기 쉽지 않습니까? 돌면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잠기고 풀리고 간단해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힘들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 물론 기도만 갖고 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열고 닫는 어떤 방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히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비가 오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유대 지방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철과 늦은 비가 내리는 철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가을철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주로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뿌립니다. 가을에.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의 비란 인간 생활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딱 장마철이면 비가 딱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때 딱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딱 어떤 때 안 내리고. 근데 이스라엘도 항상 이른 비가 내리는 철, 가을에 늦은 비가 내리는 철, 봄에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 자연 법칙인데 이게 안 통하는 때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법칙이 안 맞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건 무서워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이것이 막 그냥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도 이게 일반적인 은혜죠. 근데 이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와 버리면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가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물질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실까요? 오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열어줬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기도로 기적의 문이 열리기 전에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몇 가지를 먼저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믿음과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제 조건은 모든 경우에 다 믿음과 기도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의 대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그 기적이 허락해도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 받고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여기 상황에서도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허락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때에 누군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때가 돼야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경우, 이스라엘 경우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기도 많이 했겠죠. 그때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3년 6개월이 차야 됩니다.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경우를 볼 때는 죄로 인한 징계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경우마다 이것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죄가 하늘문을 막은 경우는 때로는 하나님이 일정 기간 죄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죄가 아니더라도 연단을 위해서 하늘문을 닫았을 때도 일정 기간을 거치도록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다려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셋째는 죄로 인해 하늘 문이 닫힌 경우는 죄를 회개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늘 문이 닫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힌 경우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이제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특별히 450명과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참신인가 제물을 드려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게 바알 선지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물에.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와 우상을 이제는 다 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한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다가 7년 동안 정신이 나가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이 징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자 바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징계 7년이 차자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정신이 그때 돌아오고 왕위가 복귀하게 됐다. 자, 그냥 기간이 찬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그래서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정신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이제 기적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첫째가 믿음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는 우리가 기도한 것만 보는데 기도 전에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면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감이 아닙니다. 감정도 느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기적을 허락할 때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41절에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나 3년 6개월 또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의 지금 귀에는 비 소리가 들려요. 이게 들려야 됩니다. 큰 비 소리가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보슬비도 아니고 큰 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보면 이게 비가 이미 안 왔는데 이미 비가 지금 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귀에는. 그래 비 소리가 들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을 만드는 믿음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믿음의 말이에요, 말. 믿음의 말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말 딱 들어보면요, 뭐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죠. 기적도 하나님 주권인데 말을 딱 들어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딱 나와요. 이 엘리야처럼 말을 해야 돼요. 3년 넘게도 아무 뭐 보슬비 같은 소리도 단 한 번도 안 들리는데 큰 비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병이 걸려서 의사가 치료약이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이거 의사는 못 고친다는데 뭐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평생 살 거냐? 이렇게 평생 살 겁니까? 어떻게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떻게 반전이겠습니까? 의사는 못 고친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그냥 가식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뭐 믿음의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는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는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의사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치셨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치십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천 사람 만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동 말동하는 거지. 그냥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믿음만이 이것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이게 자연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면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안 바꾸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말하면 안 된다고 하고 보증되게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겠습니까? 기도 첫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하고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뒤에 가서 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뒤에서 소곤거리는 말도 다 듣습니다. 그걸 보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5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기도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 그걸 듣고 하나님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믿음의 말을 좀 하고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사실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주님이 함께 해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도와준다 말이거든요. 주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꼭 한 영혼을 도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갈 때마다 이런 믿음을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가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겠나?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30년, 50년 돼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겠지. 11월 5일만 빨리 지나가라. 내년 봄까지는 좀 조용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 말을 그냥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제 자신도 안 돼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가면은 제 자신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돼도 하나님 금년 안에 한 영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말이 술술 나오게 됩니다. 술술 나오게 돼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불가능 없지요? 불가능 없지요? 저는 우리 시편 121편 참 좋아요.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 천지를 지은 여호와가 나를 돕는데 왜 뭐 안 될 게 뭐겠습니까? 암을 못 고치겠습니까? 암을 못 고치겠습니까? 주님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가. 말도 되지 않죠.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9절 20절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백세 되는 사람에게 자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놓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길러야 돼요. 그냥 소원은 다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소원만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근래 한 두 사람에게, 내가 또 가족 친척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안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 둘 다 참 이렇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의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앞세우라 이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면 이걸 가져야 역사 일어난다. 자꾸 현실 보고 안 된다, 힘들다, 주눅이 들어가. 절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강하게 막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막 아브라함처럼 막 영광 돌리고 더 안 돼도 막 아파 죽을 때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됩니다 역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네, 이래 자꾸 해야 되지.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아이고 안 되네 이렇게 치아버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래 내가 두 번에 이걸 주셨죠. 그래. 그래서 내가 설교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비슷한 상황에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오늘 믿음으로는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믿음으로는 됩니다. 주님이 믿음을 앞세우라 이 말이에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앞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 그렇지 진짜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놓이면 제 말이 이해가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앞세우기 바라요. 철저하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고백만 갖고 계속 나가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 엘리야의 또 믿음은 이제 하기 전에 말을 통해서 하는 믿음의 말을 했고 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와 기도한 후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도 큰 빗소리가 있다 큰 소리 쳤는데 이제 기도할 때 기도 후에 믿음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 43절 열왕기상 18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바다 쪽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6번까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면서도 뭡니까? 계속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바다 봐라 뭐가 떴는가, 구름이 떴는가 안 떴는가, 비가 올 거다 비가 올 거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기도하면서 금방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응답을 계속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면 왜 성도들이 응답을 잘 못 받습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거든요. 몇 번이 아니죠. 뭐 한 1년도 해보고 2년도 해보고 하다가 또 열심히 내다가 또 낙심해가지고 또 열심히 안 하다가 뭐 이래도 열심히 안 해도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해보다가 반짝 한 달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네. 또 막 한 2달 실망했다가 또 한 달 반짝 해보다가 또 맨날 이러거든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하면 일단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말았는데 자꾸 기도를 쉬어요. 그 다음에 응답을 계속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근데 응답이 안 되니까 기대를 안 해요. 기도만 하고 그래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반복적인 기도와
또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안 난다고 해서 병이 안 난다고 내일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은 364일을 안수기도 받았는데 365일 작정하고 안수 1년을 작정했는데 365일 받을 때 그때 치료가 됐어요. 못 고치는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364일을 기도원 같은 데가 안수기도를 받는데 365일 딱 마지막 날, 작정 마지막 날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는 이 기적을 경험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인작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쉬는 것은 벌써 기적이 없어요.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바닥만 구름이 떠오릅니다. 7번째.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도 기도 후에 큰 비가 있다고 마차를 채워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 후에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기도 전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믿음의 태도를 해야 되고 기도 후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떠올라도 이게 뭐 구름이 조그마한 이거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벌써 봤잖아요. 징조를. 이게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기도 후에도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뭔가 병을 하다 보면 조금 나아요. 아, 하나님이 이게 징조구나. 앞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다 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은 기도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잘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간절히 기도한즉. 이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열왕기상 19장 18장 42절입니다.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자세만 보더라도 이 간절한 자세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적은 잘 안 일어납니다.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전도를 해서 기도해도 진짜 죽을 똥 살 똥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이 저리도록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고 뭐 간이 저리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기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 뭘 떠납니까? 저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 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어떤 것도 안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상옥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손을 높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간절함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뭐 어떤 데 문제 없으면 그냥 슬려 넘어가죠. 진짜 큰 문제 터지면 진짜 인생에 큰 문제 터지고 가정에 큰 문제 터지면 어지간한 기도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기도해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성부를 걸어야 돼요. 설렁설렁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금식하고 결단하고 막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여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를 갖고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돋보기를 비치가 초점을 딱 맞추면, 초점을 안 맞추면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런데 친구의 어떤 손이라든지 이런 데 딱 모르게 딱 비쳐요. 이렇게 돋보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초점을 조금만 맞춰놓으면 한 3초만 있으면 뜨거워게 친구. 그래가 놀리는 우리 그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죠? 여기 불이 얼마나 강한지 있으면 이 종이 다 타버립니다. 이런 종이 같은 거 다 타버려요. 싹 타버립니다. 초점만 맞추면요. 초점을 안 맞추고 한 시간 내도 있어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초점을 딱 맞추면 불과 한 10초만 지나면 불꽃이 오를 정도로 막 엄청 강력합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초점을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졸면서 하는 기도 말고 호떡 찍는 이런 기도 말고요.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고 막 떡을 3개나 붙이고 나가가지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정신 차리고 막 이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셔야 힘을 주실 때 기도에 불을 받을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설렁설렁 힘 빠지고 할 때는 이런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기적 같은 일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내 신앙생활을 제가 평신도 때부터 쭉 지금까지 돌아봐도 그래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나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많지요? 그죠?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 큰 일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죽을 듯 살 듯도 해야 돼요. 그래야 불신 가족들이 돌아오고 진짜 불치병도 고침받고 치료된 역사 일어나고 몸과 마음, 기도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든 걸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성경만 딱 보고 막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안 터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도 큰 문제가 터집니다. 어느 순간 터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터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럴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푸드앤웨이브 CEO 손순복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라는 시댁의 성화에 못 이겨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주는 부적과 한약, 민간요법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30분도 더 넘게 찾아왔던 옆집에 사는 성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랑 교회 가서 안수 받으면 태문이 열린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솔깃해서 별의별 방법수도 안 되니까 그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갔어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 같은 교회인데 예배 시간 후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3개월 이내에 태문이 열려 뚝뚝거기 같은 아들이 임신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딱 3개월 만에 입덧이 시작됐다. 딱 그 기도대로. 그런데 입덧이 하는 순간에 설마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분은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니까 이내 그래 그동안 먹은 한약도 얼마고 쓴 부적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효임을 냈겠지. 또 그런 아주 뭡니까 이렇게 참 이상한 또 안 좋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마침내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정일을 앞두고 애를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양수가 미리 터져버렸습니다.
아이 머리가 자궁문에 걸린 상황이라 마취를 할 수 없으니까 메스로 생사를 열고 펌프로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출산하게 됐는데, 자신은 산모는 실신하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의 눈에 붕대가 감겨 있고 식도와 옆구리에 호스가 꽂혀 있고 아이의 온몸이 이미 검어진 상태에 식물인간이 되어 있고 생사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도하는 목사님의 순진한 얼굴이 떠오르고, 그 뒤로 여러 번 신방을 오신 목사님과 성수 엄마를 문정박대하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과 뜨거운 가책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을 무시하고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하면서 안부를 묻던 성수 엄마를 문정박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다시 위기를 만났어요. 그날 밤 그 성수 엄마가 목사님 모시고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목사님은 부탁을 받고 인큐베이터에 손을 넣어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자매니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이면 담요 한 장을 들고 교회로 가서 할 수 있는 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피부가 괴사되는 증상이 시작된 걸로 보아 가망이 없으니 인큐베이터에서 애를 빼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얼마를 들어도 좋으니까 인큐베이터를 돌리고 최선을 다해 돌봐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실신하기를 반복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기도하다가 기절해버리고 또 기도하다가 기절해버리고, 이걸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기절하다 기도 실신한 분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참을 기도하다 실신하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감는 순간 너무 밝고 찬란한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은 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더라.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길로 일어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초록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인큐베이터 구멍 안에 손을 넣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은 생명을 얻고 새 세포를 얻으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자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기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보리차 10cc를 먹고 6개월이 되는 날 중앙대 부속병원에 MRI, CT 촬영했는데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친정 앞 교회로 가서 강대상에 아이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와 모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 정도를 해야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내 삶의 현실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믿음과 기도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면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기도 후에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돋보기처럼 초점을 맞추세요. 초점을. 다른 것만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초점을 맞춰서 불이 오릅니다. 그때는 불이 확 기도불이 오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